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환난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기 전에 이전에 11장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을 향한 그들의 그런 안디옥 교회의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그래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친히 개입하시고 영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흥과 성장이란 두 단어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초대교회 모습이 그렇게 성장하고 점점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는 것 같았으나 실상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환난과 고난이 당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환난과 고난 속에서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3절을 다시 함께 짧은 구절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이제는 다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신앙생활에 매진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의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면서 나아가면 되겠구나 했지만, 그때에 누가 박해를 시작하였습니까? 바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 왕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향하여서 정치적인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누구입니까? 헤롯 왕은 참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뒤에 성만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신약 성서 가운데 왕이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한 기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마태복음 14장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도 이미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누구를 선택하여 칼로 죽였다고 본문 가운데 보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참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 초반을 이어서 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무엇 때문에 야고보 사도를 참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 어떠했기 때문입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극히 미워하고 싫어했던 유대인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이 사람들이 자신이 유대 사회 가운데서 더욱더 권력을 얻고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나의 왕권과 나의 권력이 오래 롱런하기 위하여서는 이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야고보 사도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술수를 펼쳤고, 아주 적절하게 그 술수는 맞아 들어가서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그를 죽이게 되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의 일에 기뻐하며 지지를 보내고 환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 왕의 예상은 성공하여서 그는 더욱더 지지를 받게 되고 권력을 쥐어갖고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그는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를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왕이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며 자신의 권력을 행할 때, 그럴 때에 절대로 세상은 복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음이 없는 자들은 크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엇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그들의 세상적에서 누릴 수 있는 이득과 권세와 정치적 어떤 권력 같은 것을 더욱더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오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 왕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욱더 자신이 속도를 내서 완전하게 그들의 마음을 자신이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읽어본 대로 3절 후반에 보게 되면 누구까지 잡아들이려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들여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다행히 그때 3절 후반을 보면 어떤 기간이었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처럼 즉각 처형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이 헤롯 왕이 잡아왔음에도 이를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율법은 잘 지켰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사람을 더 붙잡아 둔다거나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참으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헤롯 왕이 이들의 이러한 것을 알고 죽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어떻게든 나중에 이 베드로 사도, 더욱더 야고보도 영향력 있는 사도였지만 그 12제자들이 사도들이 되고 나서 그 사도들의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사도,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였어야 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절기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베드로 사도를 불러다가 그 가운데서 공개 처형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게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넷씩 네 패에게 맡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군인 4명씩 4조를 이루어서 아주 24시간 삼엄하게 경비를 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아주 삼엄하게 헤롯 왕이 베드로를 지킬 것을 지시한 거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드로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죽여서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주 독보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저들에게 내가 점수를 얻고 저들이 나의 말에 따라줄 수밖에 없게끔, 나를 밀어줄 수밖에 없게끔 하겠다라고 그렇게 헤롯 왕이 행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된 것입니까? 그들이 이제 막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 같으며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누구까지 붙잡게 됐습니까? 베드로 사도까지 잃게 될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단하였습니까? 우리 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도 당시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권력 있는 자가 그렇게 했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위기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 믿는 자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6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유대인들 앞에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그 작정한 날이 있는데, 그 전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베드로가 혹시나 구하러 와서 탈출시킬까봐, 아니면 도망칠까봐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 겁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잘 때 거기에 2명의 군사를 집어넣어서 그들과 함께 두세 사슬을 매어서 베드로와 그 병사들에게 같이 묶어서 그들과 함께 자게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로 탈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옥 밖에서도 또 2명의 파수꾼을 세워서 아주 삼엄하게 절대로 베드로가 도망칠 수 없도록 반드시 다음날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 베드로를 아주 어려운 상황에 탈출해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를 유대인들이 뭐 칼을 들고 와서 구할 틈이라던가 베드로가 도망친다고 하는 틈은 아주 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그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7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이것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광채와 함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감옥 가운데 빛과 함께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깨우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쇠사슬이 풀어지게 쇠사슬을 직접 천사들을 통해 푸셨습니다. 베드로는 신을 신게 하고 겉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천사는 이 베드로를 친히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그들의 천사들의 안내에 응했고, 그 삼엄한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은 뭐 베드로가 풀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밖에 있는 자도 베드로가 나오는지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쇠문이 열리고 경비 속 삼엄한 경비를 빠져나가게 되니 베드로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환상 중에 있나 보다. 내가 환상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가, 내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건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삼엄한 경비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신이 이렇게 빠져나게 되니 현실이 아니라 내가 환상 속에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2명의 파수꾼을 지나치고 신으로 향한 육중한 세문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열리고 거리로 나와서 차가운 공기를 쐬게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그들의 인도를 따라 안전한 거리로 도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떠나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갔을 때 11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나를 빼내어 주셨구나.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헤롯 왕과 유대의 권력을 지닌 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구나, 인도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탈출할 수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냥 그곳에서 다음날 그 많은 유대인들의 앞에서, 그 헤롯 왕 앞에서 처형을 당했어야 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유대인이 무리가 승리할 것만 같던 싸움에서 힘없는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길 자는 능히 없음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오직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에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전날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을 받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러한 장소라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자주 모였기에 이런 연유로 베드로는 나와서 다른 곳을 갈 것이 아니라 가장 여기로 첫 번째로 들렸고, 그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자신들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고 탈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밤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맞춰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줄 압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알고, 또 환난과 고난이 아니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살펴본 본문의 영적 교훈대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참으로 힘든데 기도할 수 없고 참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소리가 나오지도 않지만 그럴 때라도 주님 앞에 주님이라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어나시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한 간절한 기도에는 또한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선한 때에 인도하시는 이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친히 있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하신 놀라운 것을 환상인가 보다 헷갈리면서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많은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일들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될 수도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능력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며 부르짖으며 온전히 내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그 문제들 가운데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깊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의 성도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